제가 신천지에 2005년부터 10년까지 6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전도 교관이라고 해서 신천지 안에서 전도 교육과 전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하는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과거 저와 같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회심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통하여서 좀 더 현실감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단을 경험하고 나왔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왜 빠졌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고개를 굉장히 많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왜 빠졌어요? 라고 왜 물어보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들 이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단이라고 하면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는 사람 보면 신기한 거죠. 왜 빠졌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접하는 내용들만 보면은 좀 이상한 행동들과 이상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들이랑 하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되진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조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현재로서 생각했을 때 이단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데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단들을 접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빠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심하지 않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단 단체에 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단 교주들이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림예수 최다 보유국이에요. 그리고 최다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규모가 안 되는 자잘한 사이비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상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저기 계룡산에 가가지고 주여라고 하면 누가 날 불렀느냐 하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그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쵸?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50만 명이에요. 2015년 통계로. 근데 그 안에 보면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단 단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가나안 신노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가 95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교계 언론에 따라서 보면 약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200만 명의 이단 인구를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나라 전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는 뭐 한 600만 명, 많이 잡아야 700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단 숫자랑 한국 교회 숫자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게 신천지 성장 그래프인데요. 1986년부터 지금까지 1666배가 성장했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신천지 처음 갔을 때가 2005년이었는데 그때 신천지 숫자가 2만 명이었어요. 2005년 당시에. 지금은 30만 명이 다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천지 처음 갔을 때, 신천지 그 포항 지역에 갔을 때 애기들 숫자까지 합쳐서 69명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69명이었던 그 교회가 1년이 지나니까 120명이 되고 제가 나올 때쯤은 500명이 됐어요. 지금은 최소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단체들의 성장세는 정통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가셨다고 해봅시다. 여행 가시면 여기도 관광지잖아요. 여행 가서 그 지역에 좀 유명한 음식을 드시죠. 삼각김밥 드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춘천을 갔다고 합시다. 춘천 가면 뭐 드시죠? 닭갈비를 먹어야죠. 근데 닭갈비 먹으려고 하는데 닭갈비 거리가 있어가지고 닭갈비집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시겠어요? 어떤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막 웨이팅이 길고 바로 옆에서 같은 닭갈비를 파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왜 거길 갈까요? 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멍청하거나 분별력이 부족해서 빠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규모도 너무나 크고 그들의 성장세도 기이합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반면에 이단단체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식당가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서 활동을 할 때 전도 목적으로 만나봤던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 69명이었다 그랬잖아요. 나올 때 400~500명이 이렇게 됐거든요. 수백 명이 포교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 과정 지금은 8개월 정도로 하는데요. 당시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성경 공부 과정을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 신천지 사람으로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의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면 다 미혹이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끝까지 배우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네, 제가 있을 때 당시에 전국 평균이 7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당시 쉽게 말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직 신천지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신천지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신천지 사람이 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70%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70%가 될 것 같으세요? 30%가 될 것 같으세요? 그 30%도 사실 중간에 신천지 성경 공부라고 속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만둔 사람들이지 제대로 분별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단은 저 사람들은 이상하니까 빠져서가 아니고 나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럼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조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조심하라는 얘기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여러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여러 사도들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 조심하고 계십니까? 경계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성경대로 신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단에 빠졌을 때 누굴 가서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이단에 대해서 모두가 주의하고 경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태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 이상해서 빠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신천지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18,000명이 넘게 수료했다 그래요. 약 2만 명 수료했다 그러죠. 여러분, 작년에는요 신천지가 그 오픈 포교를 했어요. 오픈 전도가 뭐냐면 신천지가 그동안은 사기 포교를 했거든요. 속여서 하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에는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고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했습니다. 당연히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김남희 사건과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신천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신천지가 1년에 2만 명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성장해왔던 것에 비하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2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달에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하나씩 신천지로 통째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단체에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가? 넘겨주시면. 왜 빠지는가? 이건 신천지 안에서 통계를 낸 건데요. 신천지 간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천지의 매력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신천지에 갔는가?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탁월성을 7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는 속아서 가는 겁니다. 속아서 가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선들을 삼가라. 그들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온다 그러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겉보기엔 뭐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여요. 양처럼. 그럼 이단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사탄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듯이 가장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이는 데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 가르쳐서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서. 근데 이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어떤 느낌이 들게 만드냐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보혜사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명석이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뭘 하는 거냐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성경이 여러분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경 공부를 막상 들어보면 어떤 반응이냐면, 저도 아버지가 합동측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 회장도 했고 모태신앙으로 나름대로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천지 성경 공부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거 되게 성경적이다, 그리고 체계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교회보다 오히려 고학력자가 더 많아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경 공부가 어떻길래 그럴까? 이걸 제가 8개월짜리 과정을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교리적인 부분은 오늘 좀 말씀드릴 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퍼즐 해보셨습니까? 그죠? 그 퍼즐을 보면 원래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죠. 성경을 퍼즐에다가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 조각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막 퍼즐 조각이 막 2,000개, 3,000개 되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10,000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 들어가는 녀석이 생겨요. 근데 성경도 보면 성경 절수가 3만 절이 넘죠. 3만 1,100 몇 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짜집기를 하다 보면 원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말고 다른 그림을 하나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맞춰놓은 그 그림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원래 이 성경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억지로 껴맞춰 놓은 거라는 걸 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전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요, 성경에 자신 있다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성경에 자신 있다 계십니까? 그리고 옛날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 않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에 자신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들의 맞춰놓은 그림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가끔 목사님들도 빠집니다. 신학생도 가끔 빠지고요. 제가 있을 때 목회자 출신의 신천지인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임 인원이 3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더더욱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그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뭘 하는 거냐면 색안경을 하나 끼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해석학 배우세요? 보통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고, 목사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보통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도님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다가 이단들한 단체에 가서 성경 보는 방법을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럼 그 이후로 듣는 내용들은 그들이 가르쳐준 성경 보는 방법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그들과 성경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 있으니까 점점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색안경을 끼면,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그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성경을 보면 그들의 교리가 딱 맞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한테는 일단 뭐 하면 안 되냐면 일단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들이 전략을 쪄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나면 예외의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빠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거기 뭐 한두 번 가봐가지고 내가 빠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교리적인 부분 가지고도 미혹을 하지만 이단들은 말씀만 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성경 공부가 주된 것이긴 하지만 신천지에서 뭐 신비한 능력, 표적, 기적을 봤다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근데 신천지에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 들을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JMS에 저희는 이제 상담소에서 일을 하니까 여러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왜 빠졌냐고 물어보면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명석 간 사람은 한 달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정명석이라는 사람한테 재림하셨다는 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공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 예수님 얼굴이 다른 어떤 남자의 얼굴로 싹 바뀌는 꿈을 꿨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단체 집회하는 장소에 가봤는데 영상으로 설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명석 영상으로. 근데 영상에 나온 그 얼굴이 딱 꿈속에서 봤던 그 얼굴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정명석 신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거기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집회를 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목사님이 보신 건데 동영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번 보름에 달을 한번 보십시오. 달을 보시면 제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름달을 보고 와서 그 다음 주일에서 설교를 하면서 보름달에서 자기 얼굴 본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전신도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이비 단체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빠져서 동생 때문에 그 집회에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 중에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중간에 가서 빼온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다가 집회가 끝나면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 받았구만 이렇게. 여러분 일단 그래서 이단에 행하는 어떤 집회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빠질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일단 참석하는 순간 빠질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이 그 생각보다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신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네, 어거스틴도 한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이만이랑. 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방교의 기둥이라 불리는 터툴리아는 몬타누스파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단에 빠졌습니다. 몬타누스파. 근데 몬타누스파가 보면 신천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몬타누스파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기네 동네에 임할 거라고 하면서 가르쳤었거든요. 신천지에서도 보혜사 성령 이만희가 받았다고 가르치고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경기도 과천에 임할 거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를 시작한 것. 근데 거기에 당시에 신학자들도 빠졌어요. 여러분 나라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PPT를 한개 넘겨주실까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건 경계하고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분별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리고 이단 교리에 대한 반증 책자 같은 것들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은 이런 것이 문제니까 이단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때에 그들의 교리로 그들의 논리로 접근해서 미혹하려고 할 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들의 접근을 조금 알아차리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천지가 과거랑 전도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픈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속였거든요. 근데 오픈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천지라고 알리고 하니까 괜찮겠네. 신천지라고 하면 안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그렇게 쉽게 접근하고 전도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한 사람 전도하려고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경험은 아니죠.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한 사람 하는데 3천 명이 투입된 거예요. 물론 이제 3천 명 투입해서 위장 집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3천 명을 투입해서 한 명 돼가지고 거기 돈을 또 수천만 원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돈과 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신천지예요. 그냥 단순히 무조건 그냥 나 신천지대 성경 공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신천지가 직접적으로 지인들한테 오픈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목적이 없으면 지금도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친구들한테 숨깁니다. 그럼 언제 얘기하느냐? 신천지에서 신천지라는 걸 오픈하지 않으면 신천지 성경 공부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 공부에 데려오고 싶을 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신천지라는 걸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뭐 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이미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미 인간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신천지인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손가락질 하니까 내가 선뜻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계속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아서 주변 지인들한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친하고 잘 나를 받아주던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걸 말하자마자 나를 피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뒷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일단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신천지 빠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더군다나 신천지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한테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측은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너는 내가 신천지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나를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 너가 신천지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존중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냥 관계를 유지하게 됐을 때 어떡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신천지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다 있었는데 신천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줘. 내가 들어가지고는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는데 너가 한번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나도 한번 들어볼게. 들어요. 그럼 듣다가 뭐 할까요? 알고 들어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픈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전도할 때 현재 청년들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 종교 색채가 전혀 안 나오죠? 오픈을 할 때는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있냐면 그래서 상담할 전화를 받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신천지라고 갑자기 오픈하면서 한번 들어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랑 그 성경 공부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 자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대요.
난 그 친구를 잃어버리면 나는 그런 친구가 내 주위엔 더 이상 없어가지고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성경 공부를 안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화도 와요. 그럼 일단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인간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요즘에 하는 건데, 그 관계를 맺으려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한번 싹 해봤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전도를 계속하려면.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신천지 전도에서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정에서는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그럼 넘겨주시면, 아까 이전 포스터가, 네, 이거 보시면 하나는 연애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 강좌 같은 겁니다. 나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종교 색채가 전혀 안 나잖아요. 신천지가 여전히 뭘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모략 전도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장 집회, 여러분 요즘에 SNS 활용을 엄청나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라든지 아니면 취미 모임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요즘엔 한계가 되다 보니까 뭐 중고 마켓, 당근 마켓이나 이런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그리고 연애를 위해서 어플 같은 것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 데이트라고 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 청년들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매칭해주는 어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신천지가 침투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단 만나는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에서 맨 처음 하는 찾기 단계에서의 전도 전략입니다. 이때 절대 신천지의 색채가, 종교 색채조차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냥 취미 동호회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찾기 단계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하냐면 준만남 하잖아요. 친교하고 고정 만남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보면 합당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섭외 등록, 인식 개선. 그 신천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재들을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라라고 하면서 신천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영적인 우위와 육적인 우위를 선정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육적인 우위 선점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뭐 지식적인 거든 인격적인 거든. 그리고 그 영적인 우위라는 건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이 사람은 나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본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얘는 나보다 하나님이랑 친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우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략을 사용을 해가지고 육적이고 영적인 우위를 먼저 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오픈을 하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야, 신천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행동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신천지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바른 사람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신앙적으로도 너무 내가 본받을 게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야?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도 조금 할 겸 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듣고만 판단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신천지랑 실제로 발견한 신천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식 개선을 시키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정말 언론이랑 교회에서 말하는 신천지가 진짜 신천지 실체라면 내가 뭐 때문에 신천지 있겠니? 그래, 하긴 그런 곳에 이런 사람이 왜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고민하고 직접 들어보고 판단한 거니까 너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절대 신천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의 성격이 종교적인 색채로 흘러간다면 그 모임은 요즘 세대에서는 거의 99.9% 이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아닌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신앙 관련된 모임은 요즘에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다 하시나요? 교회에 있는 것도 다 안 하면서 꼭 밖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 있는 것부터 하세요. 요즘에 교회 밖에서 하는 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게 너무 좋다 보면은 다른 밖에서 하는 걸 참여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목사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실제로 목사일 수도 있어요. 신학교에 목사 안수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정통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하는 성경 공부일 수 있어요. 저도 추수밭 활동할 때 전도사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활동했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교육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가 자기네 그런 공부를 시킬 때도 있는데 흔치는 않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안에서 하는 걸로 부족하고 갈급하다는 생각이 들면 목사님한테 더 해달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안 되겠는데 일단 하는 거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그럼 신천지에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쩔 수 없이 해주실 겁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앙 관련된 건 다 어디서 해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사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더 활발히 활동할 겁니다. 이단 문제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단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서 다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뒷부분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프로세스에서 합자라고 써 있었어요. 합자가 뭐냐면 합당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하는 건데 합당한 자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 더요? 네. 잠시만요. 합당한 자 선정 체크해서 점수 표기하는 표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하나 더요. 네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찾기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다 조사를 해요.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뒷조사를 하고 뒤에서 이제 뭘 하는 거 합당한 자 선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알곡된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점수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 사람한테 합당한 자, 곧 알곡이라고 딱 체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천지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 기준이 지금은 좀 달라져서 좀 느슨해졌어요. 누구나 와서 좀 듣게 하는 경향이 요즘에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도 합당하다 선정을 지금도 하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뒷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파악을 하면서 그냥 노트 한 권에 그 사람의 정보를, 개인 정보를 싹 적어요. 항목들이 체계적이고 누구라도 그 노트 한 권을 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어릴 때 성장 배경부터 현재 고민, 관심사 등등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정보 파악하려고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알 수 있잖아요. 신분을 쌓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도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면 뭐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 와서 몰래 들어요. 기도할 땐 자기 얘기 하니까. 집에 갈 때 따라가면은 집 주소 알 수 있고 직장 주소도 알 수 있고 미행 같은 것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정보를 파악하면서 이제 합당한 자 선정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개 카테고리가 있어요. 환경, 인성, 신성. 환경은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인성이거든요. 앞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게 신앙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이게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사회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 뭐 시간 상황, 건강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빚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좀 걸러져요. 성경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지각이 있는가. 신천지는 논리 가지고 미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애초에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씨도 맨날 그래요. 똑똑한 사람 데려오라고.
똑똑한 사람 데려와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제일 멍청해 보이긴 하는데 인신공격으로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 데려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앞쪽에서 이제 인성적인 측면은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 겁니다. 약속은 잘 지키는가, 주관이 뚜렷한가, 주위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신성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려워할 줄 아는가, 예배 잘 참석하는가, 교회 안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을 해야 이제 이 사람이 알곡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성경 공부로 매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똑똑하고 신앙 좋고 사람도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람 데려가려고 해요. 제가 갔다 온 걸 보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보면 가끔 그래요. 아, 쟤는 뭐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싶은 좀 껄렁껄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저 사람 정말 신앙도 없고 참 저렇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이단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좀 관리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사람 데려가면 신천지에서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데려갑니다. 애초에. 일단 넘겨주시면 표 부분은 그냥 넘겨주세요. 전도 전략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됐을 때 이제 성경 공부로 매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신천지에서 활용하는 그 전도 도구들을 몇 가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한자로 푸는 성경 공부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용을 할 때 원래 있는 것도 차용해서 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원래 나도 들어본 거니까 이단이랑 관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한자어를 파자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이런 것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기 이제 연애로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SNS랑 어플을 통해서 연애를 미끼로 포교한다라고 이제 그 뉴스 방송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고요. 줌으로 온라인 강좌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말씀 대상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미혹될 수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이단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다 활용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더 그렇게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예배 말씀드릴 때 유튜브로 보시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볼 때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른 설교들도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것도 이렇게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으로 나오는 설교들이 다 정통교회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뜬 거의 반 이상이 이단 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단 단체들이 유튜브에 설교 올리고 이런 거를 할 때 자기네 단체를 밝히지 않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한 번 봤다가 이 말씀 조금 괜찮네 해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빠지는 거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이단 빠진 사람 요즘에 엄청 많습니다. 홍해선, 박성업 이런 데 다 유튜브로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로 말씀 보실 때도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세요. 괜히 또 이제 유명한 다른 목사님 본다고 좀 굳이 보려면 완벽하게 검증된 목사님의 설교를 보시면 보시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한 게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라는 믿음도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라는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에 대한 걸 해결을 하시고,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도 나 몰라요. 나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상담해주고 나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죠. 괜히 유튜브로 딴 거 보지 마시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1대1 관계를 조금 하다가 센터라는 곳에 가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는 요즘에 안 하니까 줌으로 많이 조금 하는 그 상황인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오프라인 강좌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할 건데 센터 등록을 할 때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보실 수 없는데 이 중에 두 번째 보시면 센터 수강생을 그 뭐라고 하냐면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입막음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하죠. 자,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입막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막음은 뭐냐면 당사자한테는 오픈을 했어도 그 당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방해받지 않은 독립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는 거냐면 신천지 성경 공부는 본인은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있고 어떤 좀 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신천지에 더 우호적으로 인식 변환이 된 게 있으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를 어쨌든 한번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듣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랑 관계랑 그 사람한테 영향받은 게 있으니까 듣게 됐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거 가지고 안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말려요. 야, 그거 이단인데 왜 들으려고 그래? 다 듣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신천지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입막음을 시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전도되는 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몰라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 공부해서 신천지인이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 되면 나갈까요? 교회 계속 나올까요? 교회 계속 나와서 교회 안에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따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1년에 수만 명씩 늘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대로 추수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꾼이 없는 교회가 드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지역에 신천지 숫자 엄청 많잖아요. 베드로 지파잖아요. 여기가 알고 계시나요? 신천지에서 12개로 나눠놓고 관할을 하게 하는데 전남 지역에는 본부가 광주에 있고요. 신천지에서 가장 큰 지파가 이쪽입니다. 여수, 순천 이쪽 엄청 많아요. 전남 지역에만 4만 명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 중에 광주가 제일 많고 여수, 순천, 목포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말고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천지가 성장하니까 다른 이단들이 신천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신천지 방법을 걔네들 다른 이단들도 막 써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 모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추수꾼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추수꾼이 있으면은 안 돼요. 추수꾼이 있으면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하면 뒤에 있는 얘기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왠지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추수꾼이 있으면 티나게 활동을 안 해요. 한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 보면 뒷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뒷조사를 하고 본인은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씁니다. 정보만 어디에 돌리는 거냐면 신천지에 빼돌리고 전략만 같이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추수꾼이 교회 안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특정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딱 삼았어요. 그럼 친해지면 밖에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밤 약속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신천지 사람이 그 자리에 좀 늦게 나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신천지에서 원하는 특정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우연하게 신천지 사람을 만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관심사가 가장 중요해요. 관심사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연애에 관심 많으니까 연애에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파악해서 맞춤형 전도 전략을 매일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건 신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략과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기도 제목이 만약에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대화하는 걸 듣는 겁니다. 이거 김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이거 얼마만이야.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봤지.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사했다면서 집들이 언제 할 거야. 막 집들이 초대해줘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 나도 집들이 빨리 하고 싶은데 집이 좀 오래돼서 인테리어를 새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초대할게요. 인테리어 새로 하는구나. 인테리어 그거 비싸던데 좀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견적 넣어보고 있는데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서 좀 고민 중이에요. 막 그래요. 그럼 거기 계신 그분 거기서 뭐 하실까요? 이 대화를 들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영업하셔야죠. 죄송한데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는데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좀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견적 한번 받아보시죠. 네, 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인테리어도 새로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나면 내 궁금증이 해결이 되고 만나면 막 뭔가 내 기도 제목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궁금했던 게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내가 갈급했던 게 그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안에서 활동할 때 뭐라고 하냐면 등을 치면 가슴이 울린다 그랬어요. 뒷조사를 해가지고 등을 빡 때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기도 제목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군요.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연히 만난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고 관계를 단절했다고 합시다. 그때 추수꾼이 드러날까요? 추수꾼은 안 드러나요. 그냥 약속 잡고 밥 먹은 게 끝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뭔가 성격 공부 제안을 혹시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면 교회로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추수꾼은 없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단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안에서 정보만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로 신고를 해주시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위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지. 근데 그 과정에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이라도 껴있다. 그럼 그 사람이 추수꾼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신고를 왜 주저하시냐면 괜히 생사람 잡을까봐. 밥 먹은 게 단데 그 사람은 별로 관련이 없고 우연히 밖에서 신천지 사람 만난 건데 괜히 생사람 잡을까봐 그래요. 근데 어차피 생사람은 잡아도 목사님이 잡으시는 거니까 책임은 목사님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일단 신고를 해주시고 허위 신고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제보를 계속 받으시다 보면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초기에 활동할 때 그 사람을 인지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밖에서 하는 성격 공부 절대 가지면 안 되고 그런 일 있으면 반드시 교회로 뭐 하셔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 공부를 분별할 때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은밀하게 하는 성격 공부고 입막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정상적인 성격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공부도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또 입막음을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교재들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논리 앞에서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멘트를 좀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계속 사진 그냥 한번 보시고 쭉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런 학교나 학원 같은 공간에서 보통 공부를 많이 하죠. 입막음을 하고 다음 그냥 넘겨주시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성격 공부를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의 보통 초창기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비유풀이 할 때거든요. 근데 비유풀이의 목적, 그들의 성격 공부 목적 자체는 다른 구원자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림예수 40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요? 봐야 되는데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 재림 예수 우리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글자 있는 그대로 보면 재림 예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해서 글자 이면에 있는 참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뜻을 깨닫다 보면은 이제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자기네 교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원자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 수개월의 작업을 해나가고 단계를 밟아가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깨놔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내가 말씀도 깨닫고 새겨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해놔야 신천지의 그 다음 교리들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이단의 목적, 사탄의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 싸울 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생각보다 구원의 확신을 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1년 전에는 반드시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뭔가 구원을 받았다가 뺏겼다가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배웠을 텐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열심히 해야지요. 이미 이단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감정적인 걸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더 할 것도 없어요. 이단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그걸 깨뜨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실제로 사용할 만한 멘트를 잠깐 5분만 좀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0분이면 끝내야 될 시간인데 원래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건 제가 안에서 실제로 구원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멘트고요. 다 하면은 이게 1시간 반짜리라서 앞에 한 5분 정도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노라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기준과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자에게 구원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라는 사람한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는 사람한테 구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셨어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셨어요? 내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믿음 있다고 하시는가 이걸 성경 가지고 확인해 보셨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끝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버림이 될까 두려울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립니까? 구원을 이루었는데 왜 이루어 가라라고 말을 합니까? 한 장만 넘겨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아직도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미 얻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의문사항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흥 강사님이 보통 부흥회를 하시고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구원에 확신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요. 집회가 끝날 때쯤에 쭈뼛쭈뼛 몇 사람이 딱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고 호통을 팍 치니까 갑자기 사람이 우르르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손 들기 전에 구원 못 받았다가 손 들고 나서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 주실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은 같지가 않아요. 우리 볼 때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선교도 나가고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저희가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인정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서론 부분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분별이 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서 2장 같은 거랑 연결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성경 공부는 좋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지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성경 공부, 신앙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를 더욱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시간이 성경 공부지 내가 정죄받는 시간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면서도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설령 그게 이단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 성경 공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답변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혹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한테 좀 상담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조금 가지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단에 빠지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원자를 믿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우상 숭배한다는 증거를 원래 영상이라는 걸로 가져왔는데 할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혹시 신천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고 계실 찬양이 있어요. 좀 오래되신 분이라면 신천지에서 10년 이상 예배 전후에 거룩하게 불렀던 예배 찬양입니다. 근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최근에는 안 해요. 최근 몇 년부터. 근데 좀 오래 계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찬양일 겁니다. 신천지 찬송가 2번 찬양인데요. 제가 이제 가사를 들어보시라고 짧게 불러드릴게요. 여기 나오네요.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런 찬양인데 원래 이렇게 대충 부르면 안 돼요. 거룩하게 불러야 됩니다. 다 감사, 아무튼 거룩하게 불러야 돼요. 자세도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한다 그러죠. 이긴 자가 요새 이만희 씨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신천지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채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 본인도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이만희 씨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저도 그 안에서 제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도덕적인 죄악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게 우상 숭배예요.
제가 거기다 나와가지고 가장 뼈저리게 울면서 회개했던 게 우상숭배했던 것 때문입니다. 내가 우상숭배했던 게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큰 죄악을.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조건부 종말로, 시한부 종말로 믿으면,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믿으면 현상적으로도 내 있는 모든 것을 그 단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요. 종살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누가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단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상적으로도 내가 삶의 나의 개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삶을 누리기보다는 어떤 한 단체에 종속되어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단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좀 기억해 주셔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단에 대해 잘 경계하시고 한 사람도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